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 6에서 7절 말씀. 창세기 4장은 인간이 안고 살아야 하는 어떤 숙명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명 가운데에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산 밖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이고 아벨의 이름의 뜻은 덧없음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이름의 뜻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서로가 참 달랐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는 일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삭의 아들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과 에서의 직업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가인은 농부인 반면에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하는 일의 특성상 힘과 지구력, 순발력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과 야곱은 하는 일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양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형들보다는 더 세심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향의 차이가 있는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산의 몫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 즉 처음으로 낳은 새끼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반기신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았던 것일까요? 가인이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드린 제물의 가치가 덜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반기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수 없고 그 근거 또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반기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인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누군가를 향한 선의와 정성이 거절당했을 때 사람은 당혹감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이 거절당하자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기 때문에 비교와 차별에서 오는 당혹감은 그를 더 분노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빛이 바뀐 것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왜 얼굴빛이 달라졌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물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어지는 이야기만을 더 들려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해할 수 없는 차별을 인정하고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얼굴빛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성향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러 나가자고 말합니다. 들러 나간 가인은 아벨이 방심하고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파악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른 척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 물으신 그 이유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당장에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기를 하나님은 바랐던 것입니다. 물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아뢰더라도 그가 받아야 할 벌이 삭감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이 행한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길 바랐습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회복은 마음에 있는 것을 용기 있게 드러낼 때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지른 가인의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가 용기 있게 자신의 행위와 직면함으로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가 직립의 사람, 주체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땅이 주는 생명의 순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목민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생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인간의 숙명이 바로 이때부터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인을 두렵게 만든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매 순간 그를 죽이려 들까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동생의 목숨은 빼앗았지만 자신의 목숨이 빼앗길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을 보건대 가인의 호소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상을 빗나간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말해야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시더니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악행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서사는 단순하지만 의미가 손에 잡히질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읽으면 아주 단순하게 읽히겠지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저자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인의 살인사건은 힘의 우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생 아벨보다 훨씬 들의 사람에 가까웠던 가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동생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힘의 승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힘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한 행동을 두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폭력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온 것인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가인의 재물을 반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의 재물을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인을 분노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갖길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반가워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에게 흠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몫은 무엇일까요? 먼저 언제든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하는 순간에 죄의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죄의 종로를 탔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에덴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말은 늘 깨어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깨어있어야 죄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흠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늘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깨어있음으로 죄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살아감을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